네,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에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사람도 변하고 또 세상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밥을 먹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남편은 화가 난 채로 혼자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져 보입니다. 분명히 씩씩거리며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된 것처럼 너무나 온유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자기를 대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미뤄뒀던 뭐 설거지며 빨래, 집안 청소까지 찬송을 흥얼거리며 남편이 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곧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분명히 수요 예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확신하고는 다음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다 하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일 아침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정말 큰 기쁨 중에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15편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들이 그런 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집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이 불편하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순례 여행의 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에게는 뭐 3번 그렇게 가는 거 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별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 혼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가슴 설레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가기 싫어할까요? 대부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 어디 가는 거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남자들도 아무튼 그 제사는 남자들이 가서 드려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순례자들은 혼자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도 했고 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을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산적들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만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뼛속을 파고드는 냉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때로는 며칠 동안 혹은 몇 주일 동안 그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은 지치고 점점 사기는 떨어집니다. 때로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들을 통해서 왜 자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졌고 또 서로를 위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계속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아론의 입술의 말에 함께 해줄 것이고 아론의 결정에 따라 축복해 줄 것이고 아론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기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머리에서 수염,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서 온 몸 전체에 퍼졌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그 의식 속에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온 옷깃을 적심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자리에 축복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합니다. 헐몬산은 북쪽 이스라엘 경계에서 9,200피트가 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헐몬산에 겨울에 눈이 많이
많이 와서 하얗게 되면 올해는 풍년이구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물줄기들은 겨울 동안 이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1년 내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헐몬산은 그 눈이 녹아서 그래서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낮에는 계속해서 이 헐몬산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이 습한 바람들이 이 높은 헐몬산을 넘지 못하고 그 산에 부딪혀서 찬 공기에 결빙을 해서 그 습기들이 이슬이 되어서 가는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헐몬산이 있어서 습한 공기를 저녁에 잡아두고 밤새도록 이슬을 내리게 해줍니다. 이슬비로 깡말랐던 그 대지들이 솟아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비가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정말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에 마치 밤에 그 저기압을 따라서 이 헐몬산을 넘지 못했던 습한 공기들이 이슬이 되어서 반드시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이슬,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끝에서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이고 또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잡히고 시류나 유행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갈 길이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는 사람, 혹은 갈 곳이 어디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상한 잘못된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우리 그린빌 교회에서 1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 그린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야말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오피셜하게 6월 말에 모든 그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에 새로운 회기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3월 말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새로운 교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린빌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 3번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온 날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이었고 제가 이사 날짜를 6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POD라고 하는 회사는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싣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목적지를 말해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린빌에 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그린빌까지 오는데 거의 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디로 보내실까 궁금하고 설레이기도 했지만 더 큰 감정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내 목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극적으로 다음 날 월요일에 저희 지방 우리 감리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파송이 우리 그린빌 교회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린빌까지 올 때 그 차 안의 분위기는 정말 우울했지만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화요일 새벽에 저희 살던 그 플로리다 집에 도착할 때에는 함께 같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정해졌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놓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잠깐 머무르게 된 곳을 아는 것도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삶의 마지막 결승점을 마지막 가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또 때론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천천히 한 걸음 함께 올라가야 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혈연과 지연과 학벌과 계층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섬길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해야 할 때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진실로 예배하며 진실하게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마치 메마른 시온산에 내리는 헐몬산의 진한 이슬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좁은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걷게 되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잡고 찬송하며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길이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을 통해서 더욱 향기롭고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혼자 걸으면 외롭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날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께서 늘